모세의 장인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현재 자신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는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리스도인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저 세상으로 갈 텐데, 그 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약속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고 고난의 역사고 또 순교의 역사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고통당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피 흘려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는 1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약 5천 명이 순교해요. 지금 이 현재도. 그런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성경을 뿌리고 순교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든든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을 건국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청교도라 그래요. 청교도.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인데 왜 건너왔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생명을 무릅쓰고 절반이 넘는 사람이 죽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그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청교도 신앙이 뭐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한 나라를 건국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 기가 막힌, 그 축복받은 그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그들은 영국의 바이킹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국의 청교도의 조상들은 자기 조상들이 다 해적들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해적이란 말 하잖아요. 지나가는 상선을 납포해가지고 거기서 강도짓 하는 것이 그 해적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이킹들이 그들은 해적질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먹고 사는 민족이거든.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이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을 대를 이어야 될 텐데 이 대를 이을 때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강도질하고 해적질하면서 자신들의 신부감은 착하고 좋은 여인이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의 바이킹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처녀들이 착하고 신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결혼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해적들이 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고 그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예수 믿는 처녀들이 이 해적들한테 잡혀와가지고 강제로 결혼당하고 강제로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어보십시다. 신앙이 좋은 이 예수 믿는 처녀들이
그렇게 소위 말하면 성폭행 같은 것을 당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아이를 지우겠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그 자기 신의 배가 불러오는 그 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뱃속에는 도둑의 피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다운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그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뱃속에 잉태했을 때 기도했고, 이제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그 젖을 먹이면서도 이 어머니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아이의 피 속에는 도적의 피가 흐르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들의 기도에서, 그래서 그 후손들이 결국은 그 어머니들의 기도대로 신실한 신앙이 됐고 청교도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그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했던 초석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킹이라고 하는, 해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당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 믿는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민족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서도 똑같은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겐족속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겐족속의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모세의 장인이고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이방신의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겐족속이라는 겐족속. 그럼 이 겐족속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먹어요. 근데 그 아라비아 상인에게 있는 그 요셉을 겐족속 사람들이 사다가 애굽에 또 팔아먹어요. 중간 마진을 남기고. 여러분, 사람을 사고 사람을 파는 건 뭐예요? 그 인신매매죠. 그러니까 이 겐족속이 37절을 봤더니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겐족속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디안 족속이에요. 누구라고요? 미디안 족속. 자, 민수기 10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에르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누구예요? 자기 장인이에요. 자기 장인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는 미디안 사람 그런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겐 사람 그랬는데 여기 민수기에서는 미디안 사람 루에르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은 세 개였어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드로라는 이름도 있고 오늘 민수기가 말하는 호밥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겐족속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미디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이 요셉을 팔아먹었다니까? 인신매매했던,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족속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또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요.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이 오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미디안 족속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 팔아먹었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전쟁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왔죠? 착한 민족이에요? 못돼 먹은 민족이에요? 못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겐 족속이 복 있는 족속이 됐다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의 장인을 포함해서 그의 후손 겐 족속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 지파와?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왕의 지파가 누구 지파인 줄 아시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겐 족속이, 이 미디안 족속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들이 또 거처를 누구하고 함께 했다? 유다 족속하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바이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 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그런 인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겐 족속이 어떻게 이렇게 저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그 족속이 어떻게 해서 복된 족속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요, 첫 번째, 겐 족속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족속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겐 족속이 왜 복을 받았느냐? 첫 번째 이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애굽의 왕자로 살았었는데 원치 않게 애굽 사람을 죽였었는데 그것을 누가 봤냐면 히브리 사람이 목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탄로가 나고 그때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쳤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여차저차해서 누구를 만났다? 이 다음에 장인이 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겐족 속 이드로는 누구를 만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자기 족속이다 하나님을 알고 복된 조상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데 그 연결고리가 누구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찌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느냐? 우연히 어찌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가 매개체가 돼가지고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겐 족속의 멸망받아야 마땅하는데 그들이 축복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음이 없이 천국 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기생 나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여자예요. 근데 이 기생 나합이 어디에 살았어요? 어디에 살았어요? 여리고에 살아요. 여리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톡톡히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지만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던 약속의 땅이지만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이 어떤 성? 여리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7족속 가운데 첫 번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살았다? 기생나합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낼 때 이 기생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줘요. 숨겨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발각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은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고마워요. 그때 이 기생나합이 부탁을 해요. 나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내가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애굽이라는 나라에 열장을 내리셔가지고 그 힘센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항복해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킬 것을 나는 이미 들어합니다. 여러분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바다 물을 가르니 그 물결이 갈라져가지고 여러분이 마치 육지처럼 건너왔다는 소문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소문을 들어보니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다음에 우리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나합이 하나님을 믿고 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기생나합은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살몬이라는 사람이 결혼했는데 살몬은 누구냐? 다윗 왕의 고조부의 고조부.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이에요. 교도합시다.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십시오. 이새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 왕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가면 다윗 위에 이새, 이새 뒤에 오벳, 오벳 위에 보아스, 보아스 위에 살몬. 이 살몬이 누구냐? 기생나합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그것도 천한 기생이라고 하는 그 핸디캡을 갖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 왕이 태어나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놀랍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덧붙여서 도대체 이 기생나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유일하게 기생나합과 그의 가족은 멸망당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구약의 기생나합이 하는 그 행실과 행동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그랬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이에요. 그죠? 여러분, 순천은 우리 통합 측에서 가장 노예가 큰 데가 순천이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크니까 이렇게 두 노예로 나눴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순천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느냐? 그 이유는 선교사들이 순천의 본부, 거기다가 그 웅지를 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의 선교사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살면서 거기서 선교 센터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순천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영향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순천의 유명한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매산중학교, 고등학교, 매산여고, 매산여중, 그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순천에 있는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어떤 장로님이냐면 김응선 장로님. 이분은 평생 예수 믿고 나서 3가지를 철저히 했다 그래요. 뭐 3가지 말을 다 알겠죠? 뭐냐, 하나는 새벽기도, 하나는 11조, 11조도 온전한 11조, 그 다음에 3번째는 주일 성수. 근데 이분에게는 자녀가 8이에요, 8.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짓고 자녀 8을 키우려고 했을 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이렇게 오늘처럼 주일날 교회 기도 대표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당신이 기도 대표자니까 기도하려고 이 강대상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 옛날에. 근데 목사님이 딱 봤더니 장로님이 그냥 허드렛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기도하러 오신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죄송한데 여기서 기도하실 때는 정장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하지 마시고 대신 정장 입으신 장로님에게 기도를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려가야죠. 목사님이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그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 교회 가장 뒷좌석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식이 많다 보니 이 아이들을 내가 키워내니라고 내가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분이 기도했다는 그 일화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팔남매를 뒀다 그랬잖아요. 장남은 순천 매산고등학교 교장 지냈고, 둘째는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고, 셋째는 대기업 사장이 됐고, 넷째는 14대 15대 국회의원인 김명규 장로고, 다섯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 장관하고 국정원장을 했던 김승규 장로님이 바로 이 김응성 장로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신앙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남매를 통해서 후손을 봤는데 전체가 숫자가 몇 명이냐? 104명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1월 1일이 되면 전체가 다 모인대. 양력 1월 1일 날. 왜 모이느냐?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족들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가족에게 이 김은성 장님이 상을 줬다 그래.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대물림이에요. 자, 찾아갑시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이에요. 신명기 11장 26절 28절 교독합시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아니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겐족속이 왜 복을 받는 족속이 되었느냐?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 모세를 만나서 그래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모세를 만났어. 모세는 누구예요?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점지해서 이미 그를 정해가지고 위대한 지도자로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바로 왕이 명령했잖아요. 모든 산파에게 명령하기를 너희가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여아를 출산하면 살려주고 남자를 출산하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다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 산파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애굽의 바로 왕을 내가 왜 두려워하지? 이런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를 숨겼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나일강이 떠내려가지고 애굽의 왕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자기를 핑계 삼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도망쳐 나와가지고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고 바로 그곳이 미디안 족속, 이 다음에 자신의 장이 될 그 이드로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겐족속이 복 있는 족속이 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 모세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교제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마시고 먹고 떠들기 위한 교제가 아니잖아요.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는 그 신앙의 좋은 점을 배우면 돼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케 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드로가, 겐족속 제사장 이드로가 만약에 모세를 안 만났더라면 그 인생은 그냥 지옥 가는 인생이 됐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모세를 만났어. 모세.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난 것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우리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또 찾아갑시다. 시편 1편 1절 3절이에요. (1절) 3절 교독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모든 일에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어디서 오느냐? 복 있는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1절에 그러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 모세가 이드로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이드로가 자기 가족과 자기 족속들에게 전파해서 이 겐족속은, 이 미디안 족속은 세상에 유다 지파하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록이고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겐족속은 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갔죠. 광야로 갔는데 여러분, 그 도망자 신세인 모세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겠는가? 오란 데가 없어. 갈 곳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생명 하나 살려보려고 도망쳐 나오긴 나왔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들에서 처녀 7명이 양을 치고 오는 거예요. 그 왜 오려고 그랬느냐? 온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거기가 우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래서 이 아가씨 7명이 양을 몰고 오는데 그 우물가에 딱 당구됐는데 그때 다른 남자들이 이 7명의 여자가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양들에게 우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물을 길러다가 양들에게 물을 주려고 하니까 다른 남자들이 그것을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때 누가 봤을까요? 모세가 본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성경 보십시오. 모세가 그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쫓았어요. 그래서 그 7명의 아가씨들이 물을 쉽게 다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7명의 아가씨들이 곧장 자기 집으로 갔네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7명의 아가씨의 아버지가 이드로였다니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지. 그러니까 이드로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드로가 가만히 봤더니 자기 딸들이 양을 치고 오는데 다른 날보다 너무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드로가 딸들에게 물어요. 아니, 너희들이 뭐 어쩐 일이냐?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랬더니, 아빠,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 곁에 왔는데 다른 남자들이 우리에게 우물 먹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는데, 그 애굽에서 온 어떤 남자가, 모르는 남자가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쉽게 물을 먹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드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이들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찌 너희가 그를 두고 왔느냐? 빨리 그분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드로의 딸들이 또 가가지고 모세를 찾았네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럼 보십시오.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랬어. 오늘은 운이 좋구나. 오늘은 좋았네. 이렇게 해도 끝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딸들에게 여봐라. 어찌 너희를 그렇게 도운 그분을 그냥 홀로 두고 왔느냐. 빨리 가서 그분을 모셔와서 아주 친절하게 넉넉하게 대접하라. 그러니까 은혜를 갚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하고 연결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의 족속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스승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또 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 오늘 제가 문득 떠올라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갖고 내가 감사하기도 했어요. 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주의 경계를 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어느 나라 사람으로 보낼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시간 속에 어느 시기에 우리를 보낼 거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1961년생이잖아요. 그럼 제가 2040년에 죽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961년에서 2040년 이 어간에 살도록 그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시기를 정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해석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혼자 앉아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릿고개도 겪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가난도 겪었지만 전쟁 없는 시기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 되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는 거 봐요. 지금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금 이유 없이 그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가잖아요. 그 잘못된 지도자 그 한 사람 만나가지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러시아에 태어나가지고 그 전쟁 중에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어찌됐든 그렇게 피 흘려 죽은 사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 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전쟁 없는 시기에 태어나게 하셔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이 여러분 알잖아요. 유엔이 생긴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뀐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원조받고 살았던 나라가 원조를 공유하고 혜택을 받던 나라가 수여하는 그런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이 찾아보고 만들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숙한 기도고 그게 축복받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겐족속은 하나님을 믿었어. 그게 축복의 씨앗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 이미 여러분은 축복의 씨앗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겐족속은 복 있는 사람 모세를 만났어. 우리는 누구를 만났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나를 위해서 전도해 주신 그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나마 신앙을 견디고 지탱하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겐족속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어요. 감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천국의 문화는 감사하는 문화예요.
교회의 문화는 감사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잊지 말고 저나 여러분이나 겐족속과 똑같아요. 우리는 진즉 멸망했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축복에 대해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겐 족속 그 족속을 일찍이 선택하시고 요모조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더니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신앙의 지도를 받고 성숙하고 그래서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리고 전 족속이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이미 주어졌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고 성숙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났지만 앞으로도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신앙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감사요 찬양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